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우리 4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수가성의 중간에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셨고 5 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이다. 유대인의 명절이란 것은 다 예배하는 날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 이렇게 특별한 그 절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명절로 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정말 복을 받은 민족인 거예요. 그 명절이 우리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명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누리지만 그 안에도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2 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 그래서 물의 움직임을 가로치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의 양문곁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문인데 그쪽에 그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 거예요. 그 못은 거기 옆에 행각 다섯이 있다. 그러니까 기둥에 처마처럼 이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인제 비도 피하고 뭐 햇빛도 피하고 하면서 피할 수 있는 그곳에 못이 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혈기 마른 자, 마비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느냐? 그 못이 이제 그들의 생각과 그 내려오는 인제 미신 같은 그러한 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물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런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미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제 베데스다라는 그 못은 자비의 못이다 그래 자비. 자비의 집. 자비가 있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동하게 하면 그러면 빨리 가서 딱 들어가야지 치료받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물이 정말 경쟁하게 하는 거냐 경쟁. 빨리 하는 그렇진 않을 텐데 그래서 물이 뭐 거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게 되는 것이 거기에 무슨 온수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올라온 때가 있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렇게 낫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한 사람을 인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5 절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동안 아파서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셔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안타까워하셔요. 그 38 년이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병든 자가 거기서 누워 있습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이거 다 이거 낫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쯤 되면 다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다 포기할 수도 있고 그냥 거린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이제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 포기했느냐?" 우리가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포기해 버려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빨리 안 돼. 내 생각대로 빨리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은 멈추고 내 생각대로 가요.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은
응답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멈춰 버리고 내 뜻을 행하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응답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줄 수도 있고 늦게 줄 수도 있는데, 늦게 주는 경우는 왜 그러느냐? 이거는 좀 훈련이 돼야 되니까. 훈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어차피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본향이 집이잖아요, 천국이. 거기 여기는 100년 살고 영원토록 살아갈 그 천국에 데려가시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거 그럴 때 인제 '하나님이 계신가? 내 기도를 들어 주시나?' 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움과 조바심이 분명히 있죠. 막 그때부터 막 좀 마음이 안달이 되고, 그러면서 막 내가 검색하고 탐색하고 내 계획과 또 다른 사람들 의견을 구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는 그 훈련에 온전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사무엘상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윗이 그 계속 훈련받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그 어렸을 때에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는 골리앗하고의 그 전쟁에서 왕도 무사하고 사랑도 무사하고 형들도, 전쟁에 나간 형들도 무사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정말 크니까 하나 "아니 왜 무서워들 하느냐. 하나님이 만군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다 말리는데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고 "너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교만하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도 너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그냥 골리앗하고 싸워서 승리를 하거든요. 승리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막 승승장구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승승장구하게 했다면은 사울 왕의 그 두 번째 그 똑같이 교만한 왕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막 훈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감사해야 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자기 생명을 다하는 충성된 그러한 신하가 생겼다는 것은 너무 감사할 일인데,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만 누가 잘하면 막 시기감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해요.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이 장수가 그 자기 신하라는 것은 너무나 정말 자기는 편하게 왕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시기감이, 마귀가 출동하니 시기감이 되어서 '이 왕의 자리까지 뺏기면 어떨까?'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자리인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현실로 가 버리는 거예요, 시기에. 얘가 더 잘해.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거는요, 지금 한국이 다 어려워. 그러면 별로 덜 힘들어요. 그런데 옆집은 잘 살아. 이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옆집이 잘 사는 거예요. 그 옆집은 또 이사를 간대. 뭐가 어떻게 됐대. 하니까 이게 비교가 돼서 힘든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모두 다 같이 똑같이 힘들어. 그러면요, 그냥 저 집도 힘들고 나 집도 힘들고 다 힘든데 하는데, 옆집은 잘 되는데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비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비교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를 날마다 하니까 늘 뭐 줄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계속 6천 년 정말 아담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교만과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로부터 뭐 조상 때부터 그렇게 높이 높아져야 되는 이런 가르침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정말 나중에는요, 적의 나라, 그 골리앗의 그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저께 전도사님이 하는데 "여러분 침 흘려 보셨어요?" 이러는데, 정말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도망갈 수가 없어. 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깐 적의 나라에 가 갖고서는 미친 척하고 사는 거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게 정말 짝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마 현실과 내 상황만 바라봤으면요, 정말 미친 척이 아니라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떠나버렸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이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게,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갑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야, 믿음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에 합격하니 사울 왕을 전쟁에서 다 가정을 패하시고 그러고 "다윗 너가 이제 이 나라를 좀 다스려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중심인 너가 다스려라." 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고난의 훈련 받지 않았으면요. 그가 어떤 상황에서 왕이 됐다 그러면요. 그는 다시 교만한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나 훈련시키지 않는 거예요. 훈련을요 시키려고 해도요 안 받겠다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안에 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 너 낳고자 하느냐? 아니면 아유 그냥 다 포기하고 인생 끝났어. 이러다가 살다 죽는 거지 뭐. 그냥 뭐 구걸이나 하다가 사는 거지 뭐. 그러려면 그냥 이러고 있어야지 뭐. 하고서는 그냥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무 소망 없이. 그래서 의지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너 낳고 싶으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날 또 하루가 되었는데 그때에 주님이 누군가가 이렇게 "너 낳고 싶으냐?" 다시 내 소망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야. 다시 희망을 일으켜 주시는 거야. 낙심하지 마. 낙심은요 그때는 끝인 거예요. 낙심, 무기력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게 마귀가 낙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인생 끝이구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이요 환경 때문에 자꾸 움직여지는데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을 우린 믿잖아요. 이 주님의 때에 우리가 훈련이 다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7 절에요. 그래서 그 7 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 보려고 하는데 벌써 딴 사람이 들어가서 그래서 나는 치료를 못 받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애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먼저 들어가서 나를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좀 들어서 좀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있다면 나를 돌봐줬다면 난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은요 더 나중에는 미워지게 돼요. 신기하죠. 나를 아예 안 도와준 사람은요 그냥 덜 미워해. 근데 나를 도와준 사람을 그런데 더 도와주지 않는다고 또 미워하게 돼요. 이거 참 이거는 마귀는 일단 미워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38년 됐는데 언제 물이 동할 줄 알겠어요? 그렇다고 되겠어요? 이것이 예,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8 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일어나라. 그래서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돌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잘 되면요. 주님을요 온전히 믿지 않아요. 등 따지고 배부르면요 간절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 사람의 말씀대로 사는
그 훈련을 온전히 시키는 것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예배 안 나와요. 먹고 살만하면요 예배 안 나와요. 그냥 주일 한 번 나오는 걸로 만족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 봐서 알지만 주일 한 번 나와 갖고 신앙이 되냐고요? 안 돼요. 우리 친척 가운데 암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하나님을 막 부여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수술 잘해 주시고 잘 이제 치료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나간대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한 번 갔던 거와 주중에 예배 드린 거하고의 그 신앙생활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일 주일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됐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수술해서 잘 되고 지금은 근데 너무 감사해요. 아직은 이렇게 재활도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예배 자리에 가면 그 수요예배 가고 금요예배 가면 말씀이 달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달대요. 누가 달아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이 말씀은 단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배부른 자들은요 말씀 먹고 싶지 않아요. 육으로 배부르면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별로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달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암이 5년은 지나야 이게 좀 완치 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 5년 동안은 정말 재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은 지금 건강한 몸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부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영이 살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여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이 달아요. 이것은 지금 내가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달지요. 그렇지 않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요. 절망이면요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절망이면. 그래서 지금 너 낳고자 하느냐? 너 소망이 있어?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거야. 지금 사람에게 두고 있잖아요.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람은 도와줄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너가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시면서 자 이제 일어나 내 자리 이거 정말 거덕제기 이거 벗어버리고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소원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다윗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지 않았어요. 가장 억울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그때가 그가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쓸 수 있는 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가 지금 38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은 평안과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살면 돼요.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곧 나서 이제 자리 들고 갔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하시죠.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냥 너무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 인생인데 그런데 그가 지금 한식일에 자리를 들고 그리고 지금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아. 이거 지금 물건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거 물건 지금 옮기고 지금 이동을 해서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이 거룩하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왜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안식일 쫓아나가서 또 일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알으라고. 그래서 안식일 거룩하니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 더 특심이 되어서 정말 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더 말씀대로 잘 살아보자고 해 갖고 장로들의 그 유전, 사람들이 만든 더 구체적인 것을 적어 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어느 정도 더 멀리 가지 못하고 뭘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일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게 해 가지고, 그래 갖고서는 엘리베이터 안식일 날은 칸칸이 다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선민, 택한 백성, 너희들 다 지옥 갈 인생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민족이야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정말 더 거룩하게 우리가 살자고. 거룩하라고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의,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런데 지금 핵심은 빠지고 정말 붕어빵 요즘 맛있는데 그 붕어빵 안에 안과가 없어요. 팥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는 유대인인데, 그래 갖고 사마리아 그런 개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되지. 동네도 안 지나가요. 거룩하다고 하는데 지금 뭐를 합니까? 38년 동안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가 치료가 됐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정말 축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안식일인데 지금 뭐 했어? 자리를 두고 옮겼어? 너는 지금 율법을 어긴 거야."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 처음부터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내 힘으로 살려면요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 못에 들어가려 도 서로 이 다리를 붙잡고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려면 그냥 서로 그냥 잡아 당기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치료를 받는 그 못을 하나님이 만드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거기서 경쟁하겠다고 지금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지금 경쟁이에요, 경쟁.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복받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 역사거든요. 이게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쉽게 만드는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낳는 것도 내가 먼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그냥 모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지금 마귀의 다스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만과 싸우고 주님은 낮아지라 그러고, 주님은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이 사람이 나면은 그것도 감사하지. 이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높아져야 돼. 너보다는 내가 높아져야 돼. 이것이요 가정 안에서 제일 경쟁 많이 해요. 왜냐면 가족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더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고, 조카들보다는 내 자녀가 더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명절 때 이것을 자랑하느라고 정말 남들은 마음 상처받게 하고,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더 잘 되고. 그래서 자랑해, 간증할 때 자랑하는데 내가 잘 된 거 우리는 자랑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예요. 내가 자랑하면요. 그러면 상대방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유든지 내가 지금 조금 남들보다 조금 뭐가 많이 가졌든지 이거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요.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자나 더 힘들어서 하고 있는데 막 자랑하고 그러면 그때 힘이 더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언약을 우리는 얘기하면서 같이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쟁하는 이때에 이 한 영혼이 치료받았는데 지금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계명이 십계명이 이런 계명이 아니야. 지금 정말 악해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냥 가자지고 그냥 다 죽여 버리잖아. 그냥 시민도요. 다 총 쏴서 다 죽여 버리고, 유대인이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에게 심어 주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보여줘. 내가 선민이라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닌 것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것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아프리카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려줘야 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관심 없고 내가 조금 부유하고 내가 뭐가 됐으면 그러면 나만 또 내 배만 채우니 그러니 부자가 천국 갈 수 없어 하고 주님이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가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때는 부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았던 그 삶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 싫어하잖아요. 지금 전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정치로 가가지고 막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기 뜻대로 해보겠다고 이래서 지금 전도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부터 이웃부터 그냥 가까운 사람들부터 지금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너 구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나도 세상 사람처럼 나도 먼저 내가 치료받고 내가 먼저 잘되고 내가 먼저 돈 벌고 내가 먼저 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주님을 모셔 드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메리트가 없어. 나사렛에서 가난한 그 동네에서 뭐가 그리고 삶이 그냥 먹을 것도 없어. 그래갖고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 집 한 칸도 없다 그래. 그러면서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내 목숨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이 삶이 정말 따라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삶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말해 옛날부터 예수님 믿고 성공하려고 했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 그래갖고서는 부자 되는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성공한 예수님보다 더 잘 되고 이렇게 저도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봤더니 정말 잘못 유대인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처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대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부모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형제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내 자녀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이게 지금 유대인이요, 유대인. 유대인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데 치료받았는데 너 지금 잘못했네.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정죄하고 너가 틀렸네. 내가 옳으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모시면 주님을 믿으면 그러면 유대인에서 이제 기독교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하나님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주셨어요.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너희들은 유대인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악하게 살지 말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 자녀 성공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들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다면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정말 요셉처럼 요셉이 총리가 돼갖고 뭐예요? 형제들 다 먹여 살려요.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자로 세워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볼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라고 해서 내가 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묻되 그래? 그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미 피했어요. 왜요? 이들이 자꾸 정죄하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지금 여러분이 살면은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유나 떤다 그러고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해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은요 박해가 들어와요. 대충 살면 박해가 안 들어오는데요 가족들이 박해하기 시작해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박해하기 시작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족 중에서 믿지 않으신 분들은 또 믿음이 또 약한 사람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살살 믿으라고. 목사님이 살살 믿으라고.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왜 새벽까지 가냐. 주일날도 새벽까지 가고 막 늦게 야 살살해라, 살살해라. 그리고 인제 우리가 또 선교 간다 그러면 어디 가냐고. 위험한데 지금 어디 가냐고 막 살살해라고, 살살하라고. 아들을 너무 육으로 사랑하시니까 살살하라고. 천국과 지옥은 정확히 아직 모르시니까 살살하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새벽에 하면 "또 가냐? 새벽까지 가냐? 아니 왜 새벽까지 가냐? 주일날은 새벽 예배 없다며 왜 새벽까지 가냐?" 그냥 그래도 어머님이 그냥 아들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아들이. 아들이 이게 이제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에게도 또 나이가 더 어리고 어머님이 또 돈도 많고 힘이 있으면은 인제 막 야단치지 않겠어요. 살살하라고. 목사님도 막 지금 살살하라고 왜 새벽에 주일날에 새벽에 나가냐고. 천천히 가지 예배가 몇 시인데 왜 새벽에 가냐고 막 이러니 그렇지 않은 정말 믿음 없는 가족들은요. 정말 얼마나 박해를 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가는 길은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지금 병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축하해 주지도 않잖아요.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사랑은 빠지고 옳으냐 틀리냐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 이 고통 속에서 1 년도 아니고 2 년도 아니고 10 년도 아니고 거의 40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는데 정말 잔치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수고했다고 축하한다고 막 선물 사 주고 밥 사 주고 이래야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정말 사랑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서 뭐 하는 건데요. 주님처럼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자꾸 육으로 살고 싶으니까. 나도 편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이 주인 돼야 이런 사랑의 나라로 세워져요. 흑암의 나라에서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가셨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모시는 자로 우리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너 다시 재범하지 마. 이게 원죄로부터 이 아담에서부터 그 교만과 정말 자기중심적인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병은요. 미움에서부터 시작돼요. 미움이 용서로 바뀌면은요. 이게 풀어져요. 몸에 있는 질병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너무 신기한 거. 이 죄가요. 미움 마귀는 미움을 주는 건데요. 그럼 내 안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독을 계속 독의 공장이 움직여지니까 이 몸을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정말 용서할 때에 그때요 병이 스스로 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정말 자연적인 치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미움에서부터 벗어나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5 절에요. 이제 죄 범하지 말아라. 15 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께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고 알려줘요. 이 예수가 나를 고친 사람 나 몰랐는데요. 예수였어요 하고 알려줘요. 근데 뭐하러 이렇게 알려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또 알려주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좀 해를 당할까 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율법을 범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냥 38년 동안 병이 나도 내가 조금 손해 볼 것 같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서도 내가 지금 조금 손해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음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까운 거예요. 내가 손해 보면 안 되지. 이것이 인간의 또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습 보면서 그래서 인제 예수님이 이제 더 고난을 좀 당할 수 있게 되죠. 16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하게 된지라. 지금 안식일에 물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안식일에 일했어. 지금 뭐 한 거야? 사람 살려 놨더니 지금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알아요. 사랑에 빠진다면요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거룩하게 이들을 살아보겠다고 한 것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내 열심 내가 들어가면요 결국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 열심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께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하나님은요 주일날도 너희는 좀 안식을 누려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더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지금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옳다고 지금 따져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가면은요. 그게 내가 옳은 거가 돼 항상. 너가 틀린 거가 되고 예수님도 지금 틀린 거가 돼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 뭐라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거 교만한 거 아니야? 너가 교만하다고 죽이려고 그래. 누가 교만한데 내가 교만한데.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저는 정말 겸손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잘 참았으니까 유 목사님이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해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손이 나타나 갖고 막 제 가슴을 찢으면서 "교만한 거는 너다." 이러셨잖아요. 그때는 이게 처음에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 나는 잘 순종했는데 순종하고 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도 순종하고 나는 참은 사람이었으니까 참은 게 아니라 속에서는 이제 교만이 있었던 거죠. "네가 교만하다." 내가 교만하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교만한데 그런데 나는 겸손한 줄 알아요. 마귀한테 속아서요. 나는 겸손하고 네가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한데 어디 하나님과 지금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래. 내가 교만해지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눈에 뭐가 씌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겸손한 삶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교만해서 겸손으로 내려올 때 그때 이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교만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용할 수가 없어. 너를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교만하다. 그때부터는 순종해라. 그냥 오직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도 그냥 순종해.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지. 훈련받지 않으면 낮아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육적인 훈련을 한 거예요. 다윗도 훈련했듯이 저도 그냥 훈련하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순종하는 훈련을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순종하는 훈련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제가 목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기도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이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아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 내가 뭐 어쩌고 할 필요가 없었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너는 그저 사랑만 하면 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러고 우리는 이웃은 그냥 사랑만 하면 잘못될 것 같죠. 야단치고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좋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공동체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이제 내가 하겠다는 거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오직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십자가 진 그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교만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데 바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겸손해라. 그저 낮아져라. 내가 하겠다.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서 내가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만나야 치료와 회복이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직 주님만 부여잡고 주님만 주인 돼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순종의 종으로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